열왕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열왕,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열왕기상은 다윗 이후부터, 다윗의 죽음 이후부터 솔로몬에서 아합 왕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합 왕 이후에 왕에서부터 열왕기 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기록인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인물 중심으로 이어간다. 그런데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때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까지, 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인물 중심인데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 중심이에요. 왕 중심. 열왕기 상하는 다윗 이후부터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까지 왕을 중심으로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열왕기의 역사적으로 또 이랬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그 왕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그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할 때에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기본 핵심 구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같이 이렇게 우리 머리의 맨 윗부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시공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성을 통해서, 또 이게 CCTV를 통해서 사람의 행적을 다 조사하고 이런 것처럼, 정말 이 말세에 지금 이 시대에 보면 그 CCTV 이런 걸 보면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게 중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모든 왕들이 열왕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게 말로만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느냐?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다. 성전 중심의 예배. 그러니까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성전 중심이 이렇게 예배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성전은 뭐냐?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예배,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내 삶 자체가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그것은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심적인 핵심 그 구절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첫 번째는 정직히 행하였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근데 그 악이 뭐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다 악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악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게 뭐냐?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이 1,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뭐냐? 우상숭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열왕기 장하의 핵심 단어는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된 거예요. 분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외형으로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다 왕들이 갈라진 그런 것 같지만 그 분열은 뭐냐? 우리가 그 분열의 가장 핵심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분열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분열.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분열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분열이 아니라 이거죠. 마음이 전에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내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했어요. 비록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지언정 그 중심의 마음이 여호와로 하나였다 이거죠. 하나님만 우리 노래 보면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런 노래가 있듯이 하나님만 보이는 거 하나님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만 보이는 것이 뭐냐? 우리 심령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열의 원인이 뭐냐? 이제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둘로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고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지. 부부도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 갈라지면은 빨리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둘로 갈라지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을 해서 가정이 갈라지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처음에 공격하는 그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가정.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면 그 다음엔 누가 갈라져? 자녀들이 또 갈라지는 거야. 자녀들이 갈라지면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갈라지게 되고 자녀들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마음이 중심이 자녀들도 가정 중심으로 살고 비록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아내와 남편도 가정이 그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니까 분열이 되니까 이게 사회생활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째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다르게 행동해?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런데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서로 합력하게 돼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연합을 하면 너희는 서로 힘이 생기고 부흥하고 성장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하나가 돼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열의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에 대한 징계나 연단이나 고난이 생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였어요.
세상에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천재성을 지녀도, 초등학교 애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나이 많은 어른 못 당해요. 왜냐면 삶을 통해서 얻어진 체험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애도 그 어른이 꼬셔서 유괴하고자 하면 유괴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하나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돈 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돈 벌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어떤 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데 나는 재판해야 되는데 그 재판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해서 야 너는 재물도 구하지 않고 존영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기특하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것까지 내가 주리라. 재물과 존영과 원수의 네 생명은 장수 주고 명예도 주고 이와 같은 사람이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전무후무하리라. 할렐루야. 전무후무가 저는 이때 생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무 너와 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전무후무다. 너 이전에도 없었고 아무리 다윗 왕이 위대한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윗 왕도 너만큼 축복을 받지 않고 네 후에도 그만큼 축복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도 솔로몬 학원, 지혜하면 벌써 솔로몬이라는 솔로몬.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초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졌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영을 약속했는데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 사람이 평안해지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하고 또 그냥 그 다음에 14년 동안 자기 솔로몬 궁전을 짓고 이렇게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편안해지니까 사람이 편안해지니까요. 예? 나태해진 거예요. 사람이 편안해지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첫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하고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편안하고 살기 좋으니까 과거에 기도 2시간, 3시간 하던 것이 막 생활에 바뀌니까 요즘은 또 기도 1시간밖에 못해. 또 바쁘다 보니까 또 나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바빠서 일찍 나가야 되겠어요. 30분 그냥 기본적인 예배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어떤 때는 새벽에 나가면 저는 여기 와가지고 혼자서 그냥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예, 저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갈 때도 있어. 그런데 그건 아니라 이거지. 일찍 나가면 일찍 나가는 만큼 더 일찍 2시간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창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그 습관을 그대로 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예배와 기도가 없어지면요 능력도 소멸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무조건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에 대한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결과물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도에 달려있다.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 편안하니까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가? 눈이 하나님 앞에만 돌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옆에 예쁜 여자 첩첩 비빔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 11장 보면은 얼마나 그 첩첩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 첩첩 한 사람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 얼마에 몇 명이나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비들이 자기네 이방 여인들을 하니까 이방 여인들이 그냥 각종 우상들을 다 가져오니까 후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경고를 했잖아. 경고했잖아. 너 서로 통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네들을 그 여자들을 연애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줄 아니하고 여자들 심령의 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소리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아수타로스나 밀곰이나 이런 것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어요. 진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11장 읽어봅시다. 11장 10절에 보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결단코 11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바로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아비 다윗하고 내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대에서는 뺏지 않고 네 후대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겠다. 근데 다 뺏지 않고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그렇게 망했는데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남은 나라가 르호보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앗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한 지파를 주고 남유다가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을 쫓아서 여로보암을 그 신복 다윗 때 엄청난 충신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가서 솔로몬이 변질되니까 그 부하들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듯이 위에 영이 깨끗하면 아랫사람들의 영도 깨끗한 줄 믿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가면은 그냥 윗분들이 싸우고 막 법석을 하면 그 단체가 어수선한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수선하고 영이 그냥 분별을 못하고 분열이 되고 혼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단체를 쓰시겠어요. 윗사람들이 영이 깨끗하고 정말 솔로몬의 처음 때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양보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리 싸움하고 이러니까 그게 단체도 두 갈래, 세 갈래, 두 갈래, 네 갈래, 여덟 갈래, 18갈래 나중에는 갈래갈래 찢어져서 그 단체가 아니라 다 어느 날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처음에는
참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자고 만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린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단체나 교회나 나라가 유지하려면 첫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첫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유지하는 것이 뭐냐? 단체나 나라나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한 건 뭐냐? 제 마음이 완고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아주 굳어진 마음,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사울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명자로서 또 교회로서 버림받지 않는 교회,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사명자, 죄종,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단체와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